시편 9편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보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의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설교 19번째입니다. 시편 설교 19번째 제목은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시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 해줘 보세요. 긍휼. 기독교 신앙은 또 다른 말로 말하라면 긍휼입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옆에 지금 앞에 서 있는 최성규 원로 목사가 한번 그냥 그대로 따라하세요. 최성규 원로 목사님, 참 불쌍하십니다. 왜 웃어? 따라하라니까. 그래요. 이 사회가 서로 모두가 긍휼히 여기는 사회가 돼야 돼. 긍휼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 싸울까 안 싸울까? 참 그래, 김정은도 하는 짓을 보면 못돼 처먹었지만 아이고 불쌍해. 그렇게 인기를 얻고 싶으냐? 그렇게 텔레비전에 나보고 싶으냐? 아이고,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CNN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종편을 비롯해서 김정은 얼굴을 좀 제발 좀 나오지 않게 해줘봐. 신문에 이름이 안 나오게 해줘봐. 신문에 이름이 안 나오고 얼굴이 안 나오게 해줘봐. 그러면은요, 김정은은요, 심심해서 못 살 거야. 자, 제가 그 말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이 시는 누구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한 문구가 뭡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이. 자, 그런데 다윗은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여러 번 기도했는데 시편에는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몇 번 나오냐 그러면요 40번 나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40번 나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물음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알죠? 톨스토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랬더니 톨스토이가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산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산다. 이게 톨스토이가 대답한 겁니다. 법 없는 인권도 재앙이지만 긍휼 없는 정죄는 증오와 반복만 만들어 낼 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뿐 아니라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므로
그렇게 말한다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뭐다? 긍휼이다. 답이 되죠?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긍휼이다. 긍휼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긍휼이 있는 여러분 따뜻한 가정, 또 긍휼이 있는 따뜻한 교회, 긍휼이 있는 따뜻한 구역, 긍휼이 있는 따뜻한 배단위 성가대. 아멘입니까? 그래요. 배단위 성가대는 긍휼이 있어. 그죠? 왜 긍휼이 있냐 그러면요, 이 대장님도 긍휼이 있으시지만 이 지휘하시는 우리 박문점 장로님이 긍휼이 많으시거든. 맞아 안 맞아? 네, 맞아요. 박수 한번 해드려. 나도 긍휼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 근데 잘 안 돼. 그래서 조금만 있어요? 대답도 안 해. 아이고 참나. 아이고. 고단 말 안 할게.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이 있는 사회, 긍휼이 있는 국가, 그죠? 긍휼이 있는 교회, 긍휼이 있는 가정. 아멘입니까? 이 시간은요, 다윗의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한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무엇을 많이 주소서, 물질을 많이 주소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필요를 따라 필요한 때만큼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봐. 시작.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야, 참. 시 중에 제일 잘 지어진 시가 뭐라고 그랬죠? 시 중에 제일 잘 지어진 시가 뭐라고 그랬죠? 와, 우린 저 순복음교회 일부 설교 듣는 설교들 아닌가? 성도들 아닌가? 내가 지난 주도 얘기를 했을 거 수없이 많이 얘기했을 것인데, 몰라. 새벽 기도 때 했나? 네. 시 중에 제일 귀한 시는 성경시입니다. 그 중에도 시편 시입니다. 욥기서 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도 되지만 정말로 시 중에 제일 잘 지어진 시가 어떤 시냐? 이 성경시입니다. 성경. 자, 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물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시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보아주시면, 들어주시면 어떡하겠대요?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 시입니다. 시. 아멘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건 다윗의 시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긍휼을 간청하는 기도는요, 이 시편에만 있지 않아요. 복음서에도 있어요. 복음서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죠?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자, 준비됐으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서 갈 때에는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리고의 두 소경은요 주님이 지나가신다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소경은 주님을 봤어? 못 봤어? 봤어? 못 봤어? 못 봤지, 소경이니까. 근데 듣기만 했어. 지나가신다 소리 듣기만 했어.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약에서 다윗이 시편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말이나 이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여리고의 두 소경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내가 따라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최성기 원로 목사님은 참 불쌍하다. 자, 그런데 여기만 또 나온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여리고에서는요 두 소경이 말했지만 여기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세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뭐하며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가슴을 쳐. 누가 가슴을 많이 치는지 아는 사람, 누가 가슴을 많이 치는지 아는 사람, 누가 가슴을 많이 치는지 아는 사람, 누가 가슴을 많이 칠까요? 과부가 가슴을 많이 치지. 우리 미안해요. 최덕순 권사님은 과부라도 늦게 과부니까 괜찮아. 가슴을 안 칠 거야. 우리 어머니 수모라 과부입니다. 가슴을 많이 쳤게 안 쳤게? 가슴을 많이 쳤지. 우리 어머니가 아픈데 항상 가슴 아프대.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니를 알고 있는 것은 배가 우리는 배는 배라고 그러는데 왜 여성들은 그걸 가슴이라고 그런지 몰라. 거기다가 뭉치니까 쑥을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된 뜸 쑥이 아니야. 그때는 진짜 들판에 가서 쑥을 뜯어다가 이걸 이렇게 익혀가지고 그죠? 배에다 얼려놓고 불을 붙여. 그 쑥이 타면서 그 배 속을 어떻게 뭐 덮게 해준대나 어떻게 풀어준대나. 우리 어머니 아파서 생살이 타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진찰하러 난 그렇게 몰랐어요. 한 30군데는 될 거야. 다 탔어. 했어. 그래서 성경은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라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이 강단에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예배만 경건이 아닙니다. 찬송만 경건이 아닙니다. 무엇도 경건이냐고요? 불쌍한 고아와 과부를 돌봐 주는 것도 경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또 누구 마음일까? 부모 마음이지. 근데 부모도 요새 부모는 아닌 것 같아. 옛날 우리가 어려울 때 부모. 그죠? 우리 어머니가 29 과부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어머니 얼굴 제가 보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어머니가 참 다른 엄마보다 예쁘지 않은 줄 알았어. 안 꾸미니까, 못 꾸미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님 모시고 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또 칭찬하려고도 모시고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진학 문제로도 모시고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때로는요. 그때는 기성예배라고 그래. 기성예배를 못 내니까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그러기도 했겠죠.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갈게, 안 모시고 갈게. 한 번도 안 모시고 갔어. 가정통진문 보내면요. 참 이거 내가 회개할게요. 어제도 내가 우리 가족 예배 드리면서 회개했는데 회개할게. 쫙 찢었어.
우리 어머니는 다른 엄마보다 머리도 안 빗으시고 깨끗한 좋은 옷도 없으시고 화장 구르무도 안 바르시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안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요 88 올림픽 때 했대. 장애자 올림픽 때 했대. 엄마가 장애자잖아요. 척추장애자. 마지막 성화봉을 들고 가야 돼. 그죠? 성화봉을 들고 가려니까 휠체어를 못 쥐었잖아요. 그때 6살 먹은 보람이가, 그죠? 기억하세요? 88 올림픽 때, 장애자 올림픽 때 엄마는 성화봉을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죠? 가고. 뒤에서 6살 먹은 딸이 이름이 보람이야. 막말할게요. 병신 엄마 휠체어 타고 그 많은 10만 명이 넘고 전 세계 수십만 명이 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보람이는요 병신 엄마 앞에 태워가지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생글 웃으면서 이러고 하더라. 그때요 최성규가 울었게 안 울었게? 울었지. 나만 우는 줄 알았더니 텔레비전이 딱 그 관람석을 다 보니까 다 울어. 전 세계가 다 울었어. 그때 내가 회개했어요. 저 보람이는 6살밖에 안 된 보람이는 자기 엄마가 척추장애, 말하자면 미안해요. 그냥 쉽게 말할게. 병신이야. 병신 엄마를 휠체어를 타고 저렇게 밀고 가는데 저렇게 산뜻하게 정말로 빵긋빵긋 웃고 가는데 최승규 너는 뭐가 잘났어? 아버지 없는 너희 엄마, 과부 너희 엄마, 시집 안 가고 너희 두 형제를 길러 죽이는 너희 엄마, 그 엄마가 부끄러웠어?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지난 7월 4일 날이 우리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시고 25년 되는 날이었어. 사진을 앞에 놓고 우리가 가족끼리 다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봐도요, 참, 난 우리 어머니 보고 예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새는 사진을 볼수록 우리 어머니가 예쁜 엄마, 예쁜 엄마라고. 그렇죠? 29 과부 되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두 새끼 아니었으면 시집 갔었고 안 갔었고, 갔을 것 같아 안 갔을 것 같아. 29인데 우리 나하고 내 동생 오서만 가셨지. 그런데 안 가셨어. 왜 안 가셨을까?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우리 두고 시집 가면 저 새끼도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을래나. 그죠? 그러니까 뭐 해서 안 가셔서 우리 어머니가 나와 내 동생을 불쌍히 보고 안 가신 거예요. 긍휼히 보고 안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상대를 불쌍히 보는 마음이 있으면, 긍휼히 보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을 넘어 용서를 넘어 희생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말로 기독교가 뭐 하는 것이냐? 긍휼을 입고 긍휼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아들을 삼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은요. 그래서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창조주에게는요, 창조주는 그냥 창조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창조주는요, 그냥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보시는 겁니다. 긍휼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 마음일까? 부모 마음이라, 부모 마음. 근데 지금은요, 이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저 50년 전, 60년 전에 부모는요, 착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착하지 않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듣는데도, 설교를 못 들은 세대보다, 이게 문제 아니에요. 제 새끼를 어떻게 한다고 냉장고에 넣는 년이 없나? 그건 엄마 아닙니다. 년이지. 제 새끼를 어떻게 한다고 그저 패대기에 쳐서 죽이는 놈이 없나? 그건 놈이지, 그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휴, 미안해요, 이런 설교해서. 아이고, 미안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은 부모님 마음이다.
아멘입니까? 야곱과 에서처럼 형제는 경쟁의 관계가 되기 쉬워요. 형제는. 그러나 위에서 아래를 보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마음은 경쟁이 아닙니다. 불쌍히 보는 거예요. 형제는 경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데잖아요. 형 보고, 야, 동생이 훨씬 나 그러면 일을 갔는데, 근데 아버지 보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 그러면은, 히, 그러고 웃는데. 여러분, 형제끼리는 경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짙으다. 근데 정치는 피보다 짙으다. 아멘입니까? 저도 단에 올라올 때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강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만큼도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깨닫고 바르게 가자는 거지. 답답한 세상을 바꿔보자는 거지.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긍휼이란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뭐와 같을까? 어머니가 자녀를 보고, 아이, 내 새끼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과부로 고생하셔도 저를 보고 내 새끼 사실 그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 왜? 살기 바쁜데 내 새끼 이렇게 할 시간이 어딨어? 내 새끼 하니까 수모나 과부에 그렇게 어렵고 애로워도 도망 안 가고 쑥을 뜸으로 떠서 당신의 살이 지글지글 타는 자리가 십수군데가 있어도 참고 사는 거지. 그게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죽도록 내놓으셨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니까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삼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시고 양성을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싹 쏟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뭐냐? 불쌍히 보시니까,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함으로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살아야 돼?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야 돼. 남편입니까? 아내를 불쌍히 여기세요. 아내입니까? 남편을 불쌍히 여기세요. 부모입니까? 자녀를 불쌍히 여기세요. 자녀입니까? 부모를 불쌍히 여기세요. 목회자입니까? 성도를 불쌍히 보세요. 성도입니까? 목회자를 불쌍히 보세요. 국민입니까? 대통령을 불쌍히 보세요.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불쌍히 보세요.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진정한 이 사회는요, 싸움이 없는 하모니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 자기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 사회는요, 사랑의 실천 사회가 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 앞에는요, 뭐가 붙습니까? 서로가 붙습니다. 말세 신앙에서 사랑 앞에는요, 서로가 붙습니다. 말세 신앙에서 청지기 앞에는 서로가 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로 말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니며 서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냐? 마치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요, 신앙이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 신앙이 사랑으로 화목과 힘모아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요, compassion의
함께 패션. 그러니까 이 common 함께. 패션은 뭐냐? 고난. 그러니까 고난을 함께 먹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고 고난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진다며. 고난을 함께 하는 겁니다. 고난을 함께 하는 것이 뭐냐? 긍휼. 그래서 긍휼은요, 다른 사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말로만 긍휼, 생각만으로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져야 할 죄값, 내가 당해야 할 환난을 다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내가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긍휼은요, 하나님과 함께 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 따라합시다. 긍휼. 또 다시 봅니다. 긍휼은 뭐라고 그래서 앞에서 하는 것처럼 불쌍히 보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실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제사장도요,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는데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 그래 어떻게 했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고. 그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요, 뭐 할 줄 알아요? 희생할 줄 알아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불쌍히 여겼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했대? 가까이 갔대. 또 가까이 가서 뭐 했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빚고. 기름은 돈이요, 안 돈이요? 돈이요. 포도주는 안 돈이요, 돈이요? 돈이요. 그것을 어떻게 했대? 그 돈을 어떻게 했대? 그 상처에 부었대. 그것만이 아니래 싸맸대. 그것만이 아니래 자기 짐승에 태워. 지금 그 사람은 장사하러 가는 중이거든요. 시간이 금이야. 근데 자기 짐승에 태웠대. 그러고 어떻게 했대? 주막으로 데리고 갔대. 그러니까 주막이니까 여관 호텔로 데리고 갔대. 그죠? 가서 돌아보았대. 그러고 자기는 장사로 가야 되니까 이제 돈을 주고 떠나면서 이걸로 다 쓰세요. 돌아올 때 또 들릴게. 그때 계산이 더 남으면 또 줄게. 야,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요, 안 멋져요? 여러분 이것을 설교로 듣지 마세요. 현실로 들어보자고요. 얼마나 멋져요. 나 지금 얼마나 바쁜데 지금. 근데 앞에서 보니까 레위인은 지나갔대. 제사장도 지나갔대. 그러니까 지금 물어봐라. 뭡니까? 기독교인 다 지나갔대. 목사도 지나갔대. 장로로 지나갔대. 근데 거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해. 아주 싼 것대로 상종도 안 해. 근데 그 싼 것이 그랬대.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잠언서 14장 21절에 보니까 또 읽어봐 시작.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뭐가 있대? 복이 있대. 누구에게 복이 있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대.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뭐래요? 죄를 범하는 거래요. 여러분, 나는 죄를 안 졌어 하고 다니지 말으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 무관심했다,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사람의 복이 있는 거래. 우리는요, 돈 버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재물 모으는 것만 복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눈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5번째 열매가 뭡니까? 자비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화평할 수 있다, 오래 참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비할 수 있다. 자비할 수 있다. 성령 충만 말만 하지 말자고요. 은사만 말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화평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자비,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 인류봉사는요,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은요, 다시 희망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다시 새싹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본문에서 긍휼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문을 시온의 문으로 바꾼대. 그러니까 지옥 가는 데서 천국으로 바뀐대. 저주에서 행복으로 바뀐대. 그러므로 긍휼은요, 미움과 다툼, 분노와 좌절에서 일어나게 해준대. 그러니까 긍휼은 내가 남에게 베풀었는데 복은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온대. 다윗 앞에 있던 사명의 문이 기쁨과 찬송을 부르는 딸과 같이 사랑스러운 시온의 문으로 바뀌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러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더라. 그렇습니다. 긍휼이 없는 곳에는 뭐가 있대? 심판이 있대. 긍휼이 없는 곳에 심판이 있는데, 또뿐 아니라 긍휼이 없는 곳에는요, 메마름이 있어. 아까 우리 김채태 장로님이 메마른 대지에 담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긍휼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내 양심의 심판이 먼저 있어요.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합니다. 너 나쁜 놈, 너 나쁜 여에다가 니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를 거예요. 하지만 자, 그래요, 그죠? 다시 말합니다. 긍휼 없는 자는 자기가 판 웅덩이인 증오와 반목에 스스로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빠지게. 미움이 미움을 낳기 때문이다. 증오는 증오를 낳기 때문이다. 신앙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을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할 때. 신앙의 위기.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신앙의 위기. 긍휼함이 없을 때 신앙의 위기. 그래서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곧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자, 하나님을 긍휼히 구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와,
그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우리가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이 끝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까지도 구원을 받게 돼요. 아멘. 자, 오늘 그냥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냥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인의 음모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일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불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한번 따라했어요. 주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잘못됐다는 순간, 정말 내가 어렵다는 순간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즉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일어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지쳐왔습니까?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오늘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배는 뭐 하는 거냐?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더 받는 시간입니다. 지쳐서 나가면 안 됩니다. 풀어놓고 가야 됩니다. 해결받고 가야 됩니다. 치료받고 가야 됩니다. 힘을 얻고 가야 됩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샘을 준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 보나왔던 사람들이 간절히 구했던 것도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은 누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긍휼하는 마음은 우리가 어떨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뒤집어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방언으로 날랄라 잘하더라도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긍휼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 응답된다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사망의 문이 시온의 문이 된다. 지옥문이 천국문이 된다. 그러나 긍휼이 없는 것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먼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심판,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심판.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심하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죽여서 자살까지 합니다.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에게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을 고하고 또 긍휼함으로 행하는 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른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비가 왔지만 또 비가 오려고 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긍휼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고 회복하고 치료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 인류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